기쁨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의 기쁨입니다.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면 온 집안에 막 기쁨이 돌잖아요. 새 생명 때문에. 이것이 존재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존재의 기쁨은 잠시뿐이고 주로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냐면 소유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소유를 통해서. 소유의 기쁨은 주로 돈으로 얻어집니다. 쇼핑 중독. 왜 중독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끝이 없고 바람직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 소유의 결핍, 필요의 결핍으로 기쁨이 없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시작,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혹 존재의 결핍으로 기쁨이 없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기쁜 표정을 억지로 지으려고 위선적인 표정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라고 그래서, 장로라고 그래서 억지로 기쁜 표정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케 됩니다. 오늘 또 예배당으로 옮긴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나갔을 때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잠시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관에 가서 잠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야구장에 가서, 축구장에 가서, 쇼핑센터에 가서 잠시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성을 보장해 주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여러분,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하고 기쁨의 장소가 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의 품이죠. 엄마의 품만큼 아이들에게 편안하고 평안하고 기쁨을 제공해 주는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고 영원한 은혜가 되고 영원한 감사가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품 안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이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은 잠시 누리고 끝났어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은 영원하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소울, 네페시 하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붙잡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이건 낡아지나 이런 뜻입니다. 낡아지나. 영은 날로 새롭도다. 이거 개역 성경을 지금 써놨는데요. 우리의 육신은 늙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비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면, 무엇을 마시면, 무엇을 먹으면, 무엇을 입으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할까?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거죠. 그 기쁨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eternal life, 영생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것이 밖으로 넘쳐 흐르게 되죠. 그것을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작. 전도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쁨이 밖으로 흘러넘쳐 타인에게 전달되는 행위이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말들은 현대인들에게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식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예수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백성들은 예수가 누구지? 어떤 이들은 서양 귀신인가?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질문했기 때문에 서양 선교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예수를 모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모르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모르지 않습니다. 충만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17세기의 퓨리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신대륙으로 넘어간 그 청교도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퓨리탄, 청교도들,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어떻게 전도했나?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사람이 한 번만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습니다. 이건 못 들어본 말이거든요. 사람이 한 번만 태어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할 때에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매우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후 주님은 오늘 말씀 보면 열한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없다, 마음이 완악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고정관념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아이위트니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근데 살로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등 여인들의 증언이 있었잖아요. 아이위트니스. 그런데 그 여인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남제자들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한 나를 만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다시 기념하고, 그죠?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렸다고 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마땅히 전해야 됩니다. 전도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해야 되느냐?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또 식상해 합니다. 명령이니까 그냥 따르고 의무감에 해야 되는구나. 여기에는 무엇이 살짝 빠질 수 있느냐면 부활의 기쁨이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당위성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밖으로 타고 흘러나갈 때에 그것이 전도예요. 근데 왜 밖으로 타고 흘러넘치느냐? 그것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사랑이라고 표현도 하고
긍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잃은 양으로,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어린 양 하나를 잃었습니다. 목자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양입니다. 찾지 않겠습니까? 잃은 아들 비유를 말씀하세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예, 저는 안 기다립니다. 왜요? 아들 하나가 또 있거든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진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다면,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긍휼이 있다면 당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우리 함께 이터널 라이프, 육신은 썩어지지만 썩어지지 아니하는 네페시아야 소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함께 가자고 인도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 그 길 가운데에 어떤 길을 전해줘야 되냐면 예수의 길을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의 길.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자 애를 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찾고자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에메트, 알레테이아, 트루스, 브리타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기노스코, 야다, 체험하고 알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나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 진리는 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합니다. 그런데 알겠어요. 전도해야겠군요. 문제는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요즘 전도가 안 됩니다. 요즘 전도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안 돼요? 어렵습니다.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에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전도하기가 즐거워요? 귀찮아요? 역시 속마음을 내놓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전도가 어려우니까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전도를 그냥 귀찮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족, 내 친구, 지인들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하기를 안 원하는군요. 카도시 청주선한교회는 아예 전도하기를 포기한 교회다. 이렇게 소문내고 다녀야 될까요? 전도하기를 원하면 오늘 그 비법을 하나 제가 딱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하기를 원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기쁨이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내 지인들도, 친척들도 그들에게 전했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전도하십시오. 먼저 나를 전도하십시오. 오늘 누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느냐? 나 자신입니다.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이 먼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구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앞에 또다시 나를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가 멈춘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그 전도하기를 원하는 내가 전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이 드러나지 않아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저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동일한 조건에서 저런 반응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의무감이 되었든 습관이 되었든 주일 예배당에 나와 1시간 예배는 참석하고 가지요. 그러나 예수의 길을 따라 살 마음도 없고 오래된 습관에 따라서 그냥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 마음에 무슨 타인을 향해서 예수를 초청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초청이 안 되는 겁니다. 나 자신조차도 예수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에서 이탈했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그 구원의 길로 초청하겠어요? 오늘 먼저 나 자신을 전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유턴, 예수로 유턴, 십자가로 유턴해야지 전도가 가능한 겁니다. 전도는 한 영혼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다. 제가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것은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수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들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한 영혼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16절 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구원이, 믿지 아니하게는 정죄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인도 의인되는 놀라운 비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당신은 죄인이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청교도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2번 죽는데, 그런데 2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지 아니하고 한 번 죽는다는 겁니다. 한 번은 어머니로부터, 그 모태로부터 육신적으로 출생했지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 한 번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born again,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태신앙이든 목사든 신부든 장로든 수녀든 집사든 권사든 그저 종교인으로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대단히 죄송하게도 예수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인은 한 영혼을 향한 관심이 없어요. 전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평생 목사로 살고 장로로 살고 불림받고 권사로 불림받아도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왜? 내가 전도되지 못했기 때문에. 왜? 내게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장소로 만들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분노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므로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시약입니다. 종교행위를 중단하는 겁니다. 습관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오늘 이 시간 다시 십자가로 유턴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유턴하십시오. 이것을 구원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 지옥 불못을 구약 성경에서는 쉐올, 신약 성경에서는 하데스, 게헨나 이렇게 번역합니다. 쉐올은 히브리어고, 하데스는 헬라어예요. 형벌의 치료 장소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너로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빼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44절 45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거기는, 지옥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하다. 여러분, 활활 타는 불에 한번 소금 넣어보셨습니까? 후라이팬에, 달궈진 후라이팬에 여러분 주부들 소금 넣어보죠. 어떡합니까? 소금이 탁탁탁탁 튀는 거예요. 마치 지옥이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주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말씀하시고 지옥의 무서움과 고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죽어서 지옥에 가봐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렇게 협박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반발하고 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옥의 두려움이나 공포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간단한 용어로 go to hell. 당신 지옥 가세요. 만약에 외국에 여행 갈 일이 있어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 외국인을 향해서 go to hell 해보십시오.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신기하게도 당신 지옥에 가라, 지옥에 꺼져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지옥 DNA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천국으로 향하는 그 성도의 길에는 무엇이 있냐면 기쁨이 충만한 거죠.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고 기뻐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천국의 DNA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쉐올, 하데스, 게헨나는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마귀들을 위하여, 사탄을 위하여 심판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을 뿐입니다. 다만 그 마귀 편에 서는 자들, 그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위하여, 사자들이라는 것은 추종자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천국 이야기를 하면 기뻐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지옥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절대로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아야지. 가장 안타깝고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평생 교회 다녔다고 하면서 지옥 가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천국으로 향하는, 천국으로 행진하는, 생명의 길로 행진하는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예수를 따르는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요, 마귀를 따르는, 마귀 편에 서는 최종 목적지는 지옥입니다. 부디
먼저 나를 전도하십시오.